안녕하셨습니까? 주님 은혜 TV 조의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4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말씀, 지난번에 드린 말씀이 1편이라면 오늘은 2편으로 생각해 주셔도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가에 대해서 상고해 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끼고 그 아버지의 뜻만이 이 땅에 성공하기를 비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안에.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기도가 주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심 없이 기도하면 응답받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방향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 바로 이 신분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뜻을 맞추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가지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아버지와 같은 목적으로 아버지와 같은 방향으로 아버지와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기도를 짧게 할지라도 곧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교훈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건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옛날에 나 예수 안 믿을 때 어릴 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예수를 모르는 동네가 많았었어요. 우리 동네도 그랬고 그런 때 보면 사람들 보면 남편이 바람 피고 그랬을 때 이제 무당을 찾아가거나 뭐 이제 그런 데를 찾아가서 이제 구하고 우리 남편에게 있는 그 첩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무당한테 가서 구하죠.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화를 쏘고 또 그 첩의 집에 가서 요강을 깨트리면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가 돌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런 소문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샤머니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즉 응답할 능력이 없는 약속이 없는 그 귀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이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거예요. 이것이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내 뜻, 내 생각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다 저 이방인들도 저 귀신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자들이 우리는 아니라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각각 막연하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상고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이렇게 내게 약속한 약속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을 몰라서 급하니까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내가 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당집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정확히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 확실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나 기도는 목적이나 초점이 정확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1장은 33번이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초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초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이 표적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따를 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데 무슨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까? 인간의 수준은 출세나 의식주나 건강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수준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즉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바로 죄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서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수준이에요. 그 나라와 그의 생명을 영생을 구하면 의식주는 보너스로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이 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영생을 먼저 구하셨습니까? 마태 6장 31절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만 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인생의 시작과 끝은 먹는 거죠. 먹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영접하라 먼저. 요한복음 6장 53절은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4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수준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보너스를 주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태 9장 2절에도 중풍병자가 나오죠. 중풍병자는
나는 병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인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인본이고 그것이 인간의 수준이고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이랬어요. 치료보다 속죄가 먼저 필요하다. 네 치료보다 속죄가 먼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죄 없이 치료를 받는 것은 다시 재발되는 거거든요. 죄가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는데 더러운 죄가 내 안에 있는데 지금 임시 치료받은 경험이 있으면 뭐래요? 다시 재발하는데. 왜? 더러운 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더러운 귀신이 또 들어가면 또 그 병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릴 때 얘기를 자꾸 오늘은 하는데요. 우리 동네 제일 부자로 사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시골에서요. 근데 그 집 이제 아저씨가 병이 나니까 구술했거든요. 그냥 구터고 낫다 하고 소문이 났어요. 온 동네에. 근데 그때 뭐 얼마? 15일 만에 다시 재발됐다. 또 이런 내가 어릴 때 들은 건데 그런 소문이 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죄가 없이 무슨 짓을 해서 병이 나봐요. 그거는 죄를 이미 용서받고 나서 치료가 돼야지. 죄 용서를 받지 않고 귀신이 꿍딱꿍딱해서 그거 나는 거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먼저 죄 용서 받는 거를 먼저 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죄 용서를 치료를 받아야지 재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준은 속죄이고 중풍병자의 수준은 병 고치는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치료보다 필요한 것은 먼저 회개하고 속죄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내 수준에서 인본주의에서 구하지 않으셨나요? 먼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신본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라고 기도하셨을 때 이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인자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수준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인류는 살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영생케 하는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리고 나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나오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 것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네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기 죄를 먼저 속죄를 받고 그 다음에 치료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 때문에 전쟁 때문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종말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는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죄사함의 기도가 응답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 바로 신본의 극치가 뭐냐? 예수의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죄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인간이 1000명, 10,000명이 죽어봐도 그 피가 죄 있는 피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만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수준이 예수의 피예요. 신본의 극치가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건강, 축복, 명예보다 나는 예수가 먼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게 생명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심령과 사지백체 오장육부에 흥건하게 적셔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